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받겠습니다. 시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교도갑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물을 따라 예수를 배에 계신 그들을 보시고 다른 배들과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물에서 배를 놓고 주시더니 제자들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주의 것을 불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주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도 깨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풍랑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깨어있는 죄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받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드렸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항상 구원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다 지금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창조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 한 번은 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육체는 썩지만 영은 하나님 계신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지옥을 가든지 두 길밖에 없어요. 옛날 이 제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다 보니까 그 핍박이 말도 못하기 심했어요. 그럼 제사를 왜 드리느냐? 죽은 조상이 와서 제사상, 제사밥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지는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어디로 가기 중간에 공중에 우주에 떠도는 그런 귀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사를 차려놓으면 그걸 누가 받아먹느냐? 귀신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귀신이 받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위배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 된다. 죽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계신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왜?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간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예배드리며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며 은혜 받으면 정말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고 마음의 만족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정말 감사하다. 내가 오늘 지금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이 감사하다. 이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은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도 미래를 생각해 보면 꼭 필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원망하면은 그 축복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심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풍랑이 2번 나와요. 이 풍랑.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먼저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먼저 가라 했는데 제가 갈릴리 호수를 가봤더니 이쪽에서 저쪽 쳐다보니까 얼마 되질 않아요. 잘 보여요. 안개가 끼지 않으면 아주 가까운 거리 같아요. 거기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유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삥 돌아서 가려니까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풍랑이 가다가 한밤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왜 풍랑을 만나냐? 이 조그만 호수, 저수지의 저수지 한마디로.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바다보다 수면이 한 200m 정도 얕아요. 그래서 동풍에서 항상 바람이 불어오면 이 바람이 이 해저면으로 이쪽이 해수면으로 내려갑니다. 호수물로 내려가면서 부딪히잖아요. 이 언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광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들이에요, 대체로. 어부들이면 이런 풍랑도 많이 보고 그런 것을 겪었어요. 그러나 한밤중에 풍랑을 일어가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물 위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니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죠.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했더니 베드로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도 걸었는데 나도 걸을 줄 믿고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 앞에까지 딱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 바로 앞에서 물에 빠져버렸어요. 왜? 풍랑을 보고. 그때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들어올리면서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했느냐. 똑같은 풍랑인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아마 세상에 유일한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님 빼고는. 믿음 없음을 책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도 풍랑을 주제로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루에 사역을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같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배고프고 여러 가지 인간이 겪는 모든 걸 다 겪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를 타자마자 고물 쪽, 배 뒤쪽에 가서 이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이 풍랑이 무슨 풍랑이겠어요? 마귀가 예수님 호수에다 떨어뜨리려고, 빠뜨리려고 하는 시험이겠죠.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은 물을 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푸다가 이제는 침몰할 위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때에 제자들이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했죠. 예수님은 이 난리통에 잠만 주무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깨웠어요, 예수님. 이 난리통에 좀 잠만 주무시냐, 우리가 좀 죽게 되었나이다. 했더니 예수님 똑같이 깨워서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 물 푸느라 고생했다. 참 수고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잖아요. 믿음이 적은데 왜 의심했느냐 똑같아요. 여기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함께 계셔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거지. 물에 빠져 한밤중에 빠지면 죽을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어떤 일만 생기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습니다. 1912년 북대서양에서 빙산에 침몰한 큰 유람선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입니다. 2208명 중 1513명이 죽고 695명, 32%만 구조받았어요. 근데 이 배는 만든 사람이 말하기를 절대 침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침몰했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인생 속에서 누구도 미래를, 내일을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서로 인사했는데 저녁에 못 만날 수도 있고, 저녁에 같이 잤는데 밥 먹으라고 하니까 아침에 죽은 시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밥 먹으라고 깨웠더니 죽었더라는 거예요. 같은 침상을 잤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주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에는 수많은 풍랑과 암초들이 있어요. 이 타이타닉호도 빙산에 충돌한 거예요. 빙산은 10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밑에는 엄청 큰 얼음덩어리가 있어요. 그걸 만나면 무조건 좌초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과 마운드 시온 병원이 1992년 공동으로 8년 동안 3,500명의 건강한 남자들 대상으로 성격과 질병의 발병률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대요. 성격과 그 질병에 관련돼서 연구 결과 성질이 급한 사람은 느긋한 사람보다 심장마비 증세가 2, 3배가 높대요. 그게 죽을 확률이 더 높다.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느긋한 사람과 팔딱팔딱 뛰는 사람하고 수명이 달라진다. 죽을 그 확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장협회도 또한 그걸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역시 느긋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 혈압이나 피 속의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급한 성격을 고치려면 웃으며 살으라는, 항상 웃으며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좀 들어야 돼. 얘기 전에 그냥 푸쑥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 손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의 실수를 용서하래요. 남의 실수를 용서하래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네가 비방하면 비방받고, 네가 남을 책망하면 너도 책망받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들의 주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즉시 화를 내는 걸, 그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훼손해버려요. 이 성내는 것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주인된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나의 배를 인도하는 항해사로 삼고 사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고 만들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자녀는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함께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저도 나이가 좀 먹어보니까 수많은 풍파를 겪어봤어요. 세상 말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어본 것 같아요. 별일을 다 겪어봤어요. 사람한테도 무진장 어려운 일도 많이 겪어봤어요. 그래서 풍파 없는 것이 참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병을 얻어서 병상에 누워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위기를 겪어본 사람은 건강의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에 실패해서 빚쟁이한테 쫓기고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파산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또 이런 안정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평소 삶의 물질의 씀씀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때로는 슬픔과 실망의 풍랑이 우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칠 때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풍랑. 욥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자식 10명을 잃어버리고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건강 다 잃어버리고 몽땅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옆에서 자기 마누라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참았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화는 참을수록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화는 불화자에 똑같아. 불을 누가 지르냐면은 마귀가 지르는데 누가 지르냐? 바로 옆에 사람이 불 질러. 옆에 사람은 의로를 해야 되는데 의로는커녕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그런데 욥은 그 시련을 다 이겼습니다. 이기고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날 단련하신 열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모든 시련과 환난도 믿음으로 이기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을 정죄했던 4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욥이 축복기도 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는 그런 결말을 맞게 하십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그를 축복하는데 배전의 축복을 주셨어요. 자식도 더 잘나고 딸들은 경국지색으로 나게 하고 물질도 2배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축복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서 그 불평했던 마누라하고 다시 살아서 그 자식을 낳았는지 다른 여자를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 말은 안 나와요. 그 마누라겠지 아무래도. 우리 인생이 정말 소망이 없고 죽을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삶 속을 보면은 그 인생 풍파를 만났을 때 나 혼자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혼자 있다면 얼마나 외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돈 없어도 아파도 그런 사업에 실패를 당해도 죽을 것 같습니다. 망망대해서 정말 조그만 조각배 타는 것처럼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안전한 피난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갔다가 다시 오는데 뭘로 오십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요. 그 평안이 나를 두렵게 했던 모든 문제 속에 자유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평안이란 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오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 보혜사요. 우리를 지켜주고 내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들으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환경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런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도움은 완전한 도움이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랑을 이렇게 일으킬 때는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을 보라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 너를 신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네 오른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변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아무 염려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도 그런 환경에도 평안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 함께 계셔도 풍랑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인생은 끝났다. 이제는 해결되고 복받을 일밖에 없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인생은 풍랑과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하나님이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마귀의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당신이 마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제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할 때에 인류의 모든 죄가 세례 요한을 대리자로 세워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예수님께 죄가 전가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는 단식을 하면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3번 시험 당했어요. 먹을 것과 명예와 이런 인간이 당하는 3가지 시험, 그 시험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성도들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은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늘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새벽 예배가 어떤 목사님이 그럴 때 새벽 예배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죠. 저도 어제 시골에 갔다가 김장거리를 들고 왔더니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고서 목사님이 새벽 예배 나와야지 어떻게 해요. 나와야지. 아니 새벽 예배를 어떤 놈이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다. 어떤 놈이 누군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종일 수만 명의 사람들을 부비적거리면서 기도해서 병을 치료하고 약함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고 가지가지 사역을 하고 나서 저녁이 되면은 진짜 박임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그 사역을 마치고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깨어서 또 홀로 기도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도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이 오고 마귀가 항상 시험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음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당한 문제가 크기면 클수록 기도가 더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요. 내가 정말 간절하면 내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면 그만큼 안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저는 참 힘든 일 좀 겪어봤어요. 저도. 생활의 그런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인생의 그런 고통을 어려서부터 좀 겪어보니까 내가 간절한 만큼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으면 사람 쳐다봐 자꾸. 환경을 쳐다봐요. 그럼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정말 죽게 행했으면은 그런 말도 안 나와요. 정말 죽겠습니다.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세상에 의술로는 치료받을 수 없는 위기에 닥치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칼을 쳐다 원망만 할 겁니까? 안 그래요. 기도,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돼서 꼭 기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축복을 할 사람일수록 시험은 더 와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나 축복 안 받아주니까 시험 없이 적당히 삽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마귀는요 질투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려면 이놈은 마귀는 떼거지로 와가지고 군대 마귀로 와서 막 괴롭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마귀가 역사를 해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한다는 건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마귀는 언제 우리를 정죄하냐? 마귀가 우리를 쏘는, 사망이 쏘는 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나면 마귀가 나를 틈을 타도 내가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겁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7절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의 평강이 강처럼 흘러 넘치기 때문에 마귀가 군대 마귀로 역사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했잖아요. 제가 집사 시절에 진짜 어려움 당하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다가 제가 아주 힘들었다고. 그런데 그때 무슨 믿음이 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평신 동안.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몸에서 수천 명의 그런 군대 귀신이 나가는 걸 본인이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눌렸던 아픔과 고통에서 싹 해결되더라고요. 원수 마귀는 오늘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따라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 너무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되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실패라는 건 어떤 의미를 받으냐면 사업의 실패 우리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한다는 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이 바삐 움직여 역사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이상은 하나님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보호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며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부에서 성령을 주셔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인치고 보증으로 성령 주신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들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딱 믿었어요. 믿으면 그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셔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누가 와서 지키냐? 천사가 와서 지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지키고 천사가 내 기도를 들어서 하늘 보좌에
상달하는 일을 해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집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었어요.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고 곤고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도 요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2장과 사도행전에 보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걱정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삶에 평안하고. 왜 고향 친척 아비 집이냐? 고향 친척은 그 당시에 도시에 살기 때문에 안전한 피난처예요. 근데 거기를 떠나서 내가 보여줄 곳을 가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머물렀어요. 아버지 이름은 데라요. 하란과 데라가 똑같은 그런 의미의 이름이에요. 머물게 하고 지체하게 하는 나는 그런 뜻이에요. 참 성경에 나오는 이름 보면 기가 막혀. 어째 그럴 수 있을까? 아버지는 못 갈게 질질 끊는 사람이야. 보통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오려면요, 가까운 가족이 그걸 막어. 네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네가 목사를 왜 되냐? 딴 사람이 하지. 네가 꼭 해야 되겠냐? 우리 고원사님이 너 금식 좀 하지 말아라 그래요. 요새 아침 금식하고 있는데 데라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땅이에요. 그때 하나님 다시 말씀합니다. 너의 고향 친척 이제는 아비 집을 떠나라고. 아버지 데라를 떠나서 어디로 보내요? 가나안으로 보내고, 가나안에서 어디로 보내냐? 예루살렘으로 보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이 되는 순간이 뭐였느냐면 독자 이삭을 거기에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이삭을 드리는데 성경에 그 연대를 파악해 보면은 이삭이 몇 살 먹은 어린애가 아니에요. 37살 내지 8살, 38 그 정도 먹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몇 살이냐? 137세, 138세 그때 됐을 때예요. 그럼 노인네가 그 아들을 결박해서 묶어서 번제를 드리려면 그놈이 믿음 없으면 튀어 도망가지. 이 노인네가 미쳤나?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했지 이삭을 진짜 번제를 드리고 받으려는 마음이 1%도 없었어요. 뭘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 손대지 말라 할 때 뒤돌아봤더니 뒤에 뿌리 숲풀에 걸리는 순양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만 받으셔요.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그 당시 아브라함 때는 이방 10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보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디가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데도 보면은 시골서 가다 보면 동네에서 깡패 같은 그 선배들이 보면은 꼭 길을 막고서 그냥 호주머니 털어서 뭐 뺏고 막 그래. 옛날에도.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 먼 길을 가면서 그 다음에 외지에 그 이방민족 10족속이 사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저 목숨을 완전히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내용을 보면요. 자기 아내 사례가 죽었을 때 묘지를 살려고 할 때 해족수에 보라는 당신은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디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1대1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척박한 환경으로, 위험의 환경으로 하나님이 모르셨지만 그곳에서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 동일하셔요. 전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함께하면 폭풍 중에서도 평화로운 항해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의 평강이 넘치면 두려움이 없어요. 이 평강은 오늘 지금 금방 죽을 순간에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죽은 자를 살려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죽음 앞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죽기를 원했던 그런 순교자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은 죽었다 살아나도 또 죽어야 돼요. 살아나면 또 뭐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게 있어. 그러나 오늘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어디 가요? 영원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성경 말씀하냐면 더 좋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렸어요.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내가 오늘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충성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당하고 죽으면 어디 가느냐?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 천국을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심령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고기 맛을 보면 뭐 어떤 다 오잖아요. 평생 고기 맛을 안 봐서 그런데 고기 맛 보면 막 고기.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잠깐 봤더니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 있잖아요. 근데 북한군 남자들은요 10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해요. 여자를 볼 수가 없어. 1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얘들을 갖다가 글로 보내놓고서 뭘 줬느냐면 핸드폰을 하나씩 준 거예요. 그래서 북한 내에서 핸드폰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핸드폰 안 주면 거기서 난리가, 이게 서로 어떻게 연결해야 되잖아요. 핸드폰을 줬던 이놈들이 핸드폰에 나오는 것을 별별 그중에서 없는 사이트에 막 와서 보고 난리가 났다네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자원봉사원 그 여자들을 강간하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도 아니래요. 그러더니 이제 전쟁하러 보냈더니 엉뚱한 짓을 하고 러시아군 총쏴 죽이고 그냥 아주 아비규환이 혼돈 그것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여기 잡혀있다가 해방되니까 그런 어디에 어떤 자유롭게 전쟁에서 내 죽을지 뭐를 죽을지 몰라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지. 무슨 얘기가 이 말씀드리는 거였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심령 속에 어떤 평강의 역사가 나타난다. 평강이 오면 오늘 죽어도 평강하고 순교의 장소에도 평강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와 계세요. 그럼 내가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은 같이 고통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어떤 풍랑을 당해도 우리를 지켜주셔요. 왜 그러냐? 그분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도 반드시 이기는 것 무엇 때문에 이길 수 있느냐? 죽음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해 그래도 반드시 죽을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얽힌 실타래 같은 문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한 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고 이는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면은 그런 모든 건 하나님 해결하시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염려는 우리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은요,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풍랑이 없으면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아무 부족함이 없으면 기도라는 걸 안 해요. 할 게 없어요. 뭘 기도해.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부족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그런 풍랑을 만나야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 풍랑 만날 때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간증책이에요.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은 죽을 수밖에 없는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큰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긴 자예요. 사망을 이긴 자예요. 어떤 풍랑과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일 죽을 것 같아도 어떤 질병에 걸렸어도 어떤 실패를 당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평강으로 역사하시면 역전되는 승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이 무슨 일을 당하냐면 그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이 3개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이들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병사도 여건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요 꼭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출애굽을 할 때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죽이지 말고 그들과는 형제이니까 싸우지 말고 피해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들을 살려줬더니 이놈들이 지금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모든 어린애까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싸우는 것도 이상한 방법을 싸워요. 세 나라가 왔잖아요. 지들끼리 의심해가 지들끼리 모압과 암몬이 싸우고 거기서 살아난 놈들이 에돔끼리 싸워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요 원수를 우리 손을 갚을 필요 없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를 멋있게 보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가 잘못됐다 나한테 손하게 했다 그런 거 손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어떤 일 우리 인생에 적든 크든 문제를 당할 때 나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 내 하나님이래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노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풍랑 중에 함께 하셨으나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시지만 제자들처럼 지금 두려워서 떨 때가 많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잠은 주무셨지만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본 사건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야 니들 물 끊으라 고생했다고 안 하고 믿음 없는 걸 책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당하는 모든 시련 혼란, 내가 지금 당하는 억울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대한 승리로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때에 예수님이 명령하니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어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했던 것도 용서하시고 이제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는 죄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